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을 소중하게 여기시죠? 막 예배당에서 막 쓰레기 버리고 막 함부로 쓰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전인 성도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성령께서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처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전으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전은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본문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러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마치 구호처럼 사용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어떤 것에도 자신은 지배당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도의 자유는 무엇일까요? 성도의 자유는요, 죄와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유예요. 그전에는 우린 그런 자유가 없었어요. 죄의 노예였고 율법에 매여 있었고 자유함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율법에서 자유케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참된 자유를 소유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방종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면 자유로워진 건가요?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서 달리면 그건 자유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달릴 수 없게 돼요. 물고기가 물 밖에 뛰쳐나와서 있으면 해방된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우리는 진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어떻습니까? 많이들 스마트폰 사용하시잖아요.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없이는 잠시도 견디지 못하고 말씀은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면 그것은 그 스마트폰에 얽매인 거예요. 또 음식과 술, 쇼핑, 게임, 일도 마찬가지고 취미도 마찬가지.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이끌고 다닌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얽매여 있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는 여러분 얽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에 얽매여 있고 내 취미에 얽매여 있고
술에 얽매여 있고 내 일에 얽매여 있고. 여러분, 우린 질문해야 돼요.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혹시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내 안에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세요? 늘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성령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성령님, 제가 지금 이 스마트폰을 한참 보고 있는데 이거 제게 유익한 겁니까? 성령님, 제가 이러한 취미를 갖고 있는데 이거 너무 재밌어서 일주일 내내 이거 하고 싶은데 이 취미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전인 여러분은 욕망에 이끄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전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빼하시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고린도 교회의 구호가 있었죠. 또 다른 구호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겠다, 즐기겠다는 거예요. 이 구호가 나온 배경은 뭐냐면 영만 중요하고 육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헬라식 이원론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영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이 육체는 어차피 죽고 썩어질 것이니 어떻게 지내도 상관없다.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 어차피 육은 중요한 것 아니니 음란을 행해도 음행을 행해도 상관없다라는 식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영과 몸을 분리하지 않아요. 영혼이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의 몸은요, 이 세상에서 한번 사용하고 버릴 육체가 아니에요. 부활합니다. 이 몸이, 지금 여러분의 몸이 영화로운 몸이 돼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연속성이 있어요. 한 번 쓰고 버릴 일회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요. 지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몸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몸의 지체죠. 여러분의 손가락, 여러분의 몸의 지체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몸의 일부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예요. 그런 몸을 가지고 창녀와
같이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음행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는 그러한 모습들이 합당하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성적인 그런 관계들을 고린도 교회에서는 행했어요. 그것이 너희의 몸과 영혼과 신앙을 망가뜨리고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본문 18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단순히 몸을 더럽히는 외적인 죄, 그 이상의 의미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잖아요. 한 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성령이 거하시는 몸을 가지고 창녀와 음행한다면 여러분, 성적인 관계는요, 오직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부부 사이에서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부부의 그 사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음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즉시 피해요. 즉시 피해요. 특별히 이런 음행하는 자리는 여러분 무조건 피해야 돼요. 야,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신앙이 성숙하니까 이길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음행을 맞서서 자신의 의지를 시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피하십시오. 또 유혹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시고 죄의 통로를 다 끊어버리세요. 반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관계와 장소를 떠나십시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은 성령의 전입니다. 거룩하게 지켜가야 돼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어떻게 간음하고 음행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과거의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소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 진실하게 회개하시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진 않지만 회개하는 죄인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전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번에 DNA 목회자 엑셀레이터 세미나에 오륜교회 그 실업인 선교회에서 나오셔서 섬겨주셨어요. 다 직장에 휴가를 내고 시간을 내서 얼마나 목회자분들을 귀하게 섬겨준지 몰라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의자를 나르고 간식을 준비해 주시고, 목사님 설교보다 저는 그 섬겨주시는 분들을 보고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어요. 아, 저 성령의 전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렇게 쓰시고 계시는구나. 누가 알아주겠어요? 직장에서 더 일하고 사업을 더해서 돈도 더 벌 수 있고 더 세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목회자들을 섬기며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 믿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런데 내 몸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쓰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스스로 함부로 쓰거나 대해서도 안 돼요. 주님의 것이기에 소중히 우리 몸을 돌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힘써서 부지런히 일해서 지치도록 기진하도록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쉼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무조건 일만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집니다. 여러분의 눈은 선한 것을 봐야 되고,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손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발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내 만족과 자랑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에요. 또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함부로 대하거나 죄에 내어주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욕망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전인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